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사랑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감사는 축복의 시작이란 주제로 11월 우리 한 달 감사의 달로 지키는데 11월 24일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는 한 달 동안을 하나님께 이제까지도 감사해 왔지만 풀리 한 달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풍성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이렇게 계절적으로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많은 전쟁과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지구의 많은 역사 중에서 인류의 역사 중에서 큰 대변혁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프랑스 대혁명이라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왕권에서 여기저기 나라마다 다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권에 대적하여서 이제 자본주의자들이 또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그런 왕정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자유를 쟁취한 것을 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농사짓고 또 양치고 그렇게 했던 고기 잡고 했던 것들이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기차가 발명되고 하면서 공산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삶이 훨씬 더 많은 양으로 그렇게 풍족했던 산업혁명이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산주의 레닌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서 볼셰비키 혁명으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그런 계급 투쟁을 해왔던 것들 7천만 명이 죽어갔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기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요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성의 혁명을 부르짖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성의 혁명을 부르짖으면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없애버리는 그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AI의 혁명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보다 AI가 많아지는 시기가 올 것이고 각각의 가정마다 AI의 그런 그것을 가지고 생활할 시대가 오게 될 것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것 놔두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이 땅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탑의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려서 언어들이 나눠진 것, 지금도 그 증거가 우리가 각양의 언어로 또 지역으로 바벨 말 그대로 흩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이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 많고 지금도 어렵지만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중에는 6.25라고 하는 전쟁의 그 기간을 거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들이고 또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전염병으로 모든 것이 통제가 되는 그런 시대를 3년간 거쳐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난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 급변하게 변하고 하는데 한편에 서서 하나님과 나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를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그냥 나가서 어느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서 제가 보니까 길에 나무들이 서 있어요. 그 나무들 끝자락에는 높은 산들이 자리를 이어서 있고 그 산들을 이어서 구름들이 그 위에 또 거쳐져 있고 그 구름을 넘어서 파란 하늘이 넘쳐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밝은 태양이 떠서 비치는데 각각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나무들과 산과 구름과 또 하늘과 태양까지 각각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지금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오늘 눈을 들어서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눈이 멈추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뭐가 변화되는가? 우리의 몸도 약해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강해져야 돼요. 믿음은 풍성해져야 돼요. 열매는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이 갈수록 1월보다는 11월이 더 감사가 많아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성품도 더 예수님 초기에 믿었던 것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주님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더 자기만 그렇게 되어가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감사를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신명기는 40년 38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이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 3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1장부터 시작해서 4장 해당되는 첫 번째 설교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설교했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하는 신명기의 목소리를 들었고, 오늘 두 번째로 중간에 있는 이 가장 긴 설교 내용 중에서 오늘 10장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나온 38년의 기록들을 되새기면서 오늘 살아남아있는 후손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 이 10장의 내용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10장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는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그들에게 기억시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늘에서 강림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시간입니다. 창조주가 피조 세계 가운데 공식적으로 임한 그 놀라운 형상, 나팔 소리가, 그리고 불이, 또 어둠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소리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심으로 계약을 맺게 되었어요. 천하에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은 백성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을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며 광란에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그것을 모세가 다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40일을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번째 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요.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은 거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이 모세 선지자의 마지막 이 목소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입만 열면, 이 신명기 전체 설교를 통하여서 입만 열면 무슨 말 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해요. 입만 열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해요. 여러분은 입만 열면 무슨 말 하겠어요? 돈 할 거예요? 아니면 무슨 말 할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게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를, 인생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설교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행복이고 장수이고 이것이 가장 아름답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성을 짓고 많은 것을 가져도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오늘 10장 12절에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제 그 말, 지금은 이제부터는 그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살려줬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모세 너로 네 후손을 내가 가득 차게 하고 이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내 생명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려버릴지라도 차라리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냈고 이제는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까봐, 하나님 이름에 먹칠이 될까 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중보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지옥의 형벌에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삶에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그 멸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성도들이여, 이제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내게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존경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 두려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너무 가볍게 호주머니 속에 동전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Fear God. 그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최대한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를 우리는 무겁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부모를 경외한다, 부모를 존경한다 말은 카보드란 말이에요. 무겁다라는 그 언어 뜻입니다. 말씀이 무거운 것이에요. 그렇죠? 부모의 말은 무거운 것이에요. 부모의 말씀이 이야기도 잔소리로 들어버리고 가볍게 여기면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말씀 한마디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무겁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너러블하게, 리스펙터블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두려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이 손자 손녀 키우면서 이제까지도 하지 않던 사랑해요 손자, 사랑해요 손녀 하면서 이거 드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손자 손녀에게 그냥 좋게 이야기해도, 그냥 이름 부르고 해라 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해라고 할 사람은 그렇게 존경해 줬으면 하지 않고, 친구들에게는 그냥 마음대로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는 사랑이 넘쳐가지고 꿀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최고를 보여드리고 싶고 내 최선을 다하고 싶고, 오늘 우리 예배도 그냥 드리는 습관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좀 더 정신 차리고 기운이 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못 해봤던 것을 더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저는 부모님 다 소천하셨지만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라도 살아계신다면, 다시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해보겠어요? 최선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난번 했으니까, 살아계실 때 했으니까 그냥 똑같이 밥상 차려드리겠어요? 똑같이 그냥 전화하면서 잘 있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선 기회는,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최고의 기회예요.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사랑하시는 분, 최고 중에 최고이신 분을 내가 섬기고 싶다는 것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제한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흡 있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 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 때 존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라고. 마음을. 입술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부르면서 얼마나 입술로 수십 년을 살아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한번 부를 때 삶이 변해야 되고, 무릎이 꿇어져야 되고, 입술에 재갈이 먹여져야 되고, 하나님 볼 것을 꺼내야 되고, 내 입술에 하나님 덕이 되지 않는 말들 꺼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해 보려고. 힘들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그것이 내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라고 그래요. 의지를. 그래서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에 부족해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완전하신 분이세요. 혼자 계셔도 불행하지 않아요. 혼자 계셔도 외롭지 않아요. 그 하나님, 왜 혼자 계셔도 완전하신 그분이
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 사랑 주기 위해서. 그 사랑 주기 위해서. 부모가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자녀들을 낳아요?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인생, 이제는 이제까지 어떻게 왔든지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그렇게 사건들을 건너왔어요. 38년이 지나왔어요. 우리 과거 인생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사업과 수많은 인생과 결혼과 어려움과 그런 질병들을 건너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남은 인생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 이것이 인생의 기본입니다. 원리입니다. 법입니다. 그것을 하면 우리의 삶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놔두고 돌아가면 힘들어요. 정답을 놓고 돌아가면 이거 됐다가 안 되고 다시 해가고 계속 미봉책이잖아요. 잠시 잠깐 밑에 돌 빼가지고 위에 맞고 그렇게 순간순간.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알면 우리는 안전하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마지막까지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이제 확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가?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살핀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까지 살핀다고 하는데 내 귀는 다른 데가 있고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내 눈은, 내 생각은 다른 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렇게 어떻게 살았어요? 말라기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들이 와서 오는데 주님 앞에서 눈먼 송아지 가져오고 다리 저는 그 양들 가져오고 마음은 다 떠나 있고, 그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새 도둑질하고 밤새 죄짓고 주일날 안식일날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에 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니다, 내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들어버린 너희들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진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다 고백해요. 저도 고백해요. 근데 돌아보니까 잘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배드릴 때마다 좀 더 나은 예배 드리고 좀 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마음들을 내가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마지막 가면서 그의 마지막 열정을 그가 힘을 쏟아서 남겨둬서 뭐 하겠어요? 이 말씀을 최대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왜 그래요? 우리에게 행복이니까.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 행복을 위해서요? 자기 행복,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 사랑을 해요? 자기를 사랑하면 행복이 없어요. 결국은 내가 움켜진다고 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움켜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움켜져요. 자녀는 자녀 행복을 위해서 움켜져요. 왕은 왕의 다 자기 자대로 끌어당기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자가 힘이 있어서 약자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약육강생이 되는 것, 동물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본능이 움직이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평안해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있어요. 모든 것이 넘쳐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게 행복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해서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정말로 사랑했더니 불행하던가요? 그 시간이? 아니요. 저는 고백하면 여러분보단 짧을지 모르지만 40여 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사랑할 때 힘들 때도 있죠. 아플 때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지금 보면 행복해요. 섬길 수 있었던 것이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오늘 법을 지키면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만물이 우리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전 잘해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능력 있어 하루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얼마 전 할로윈 때도 총격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스페인에서 홍수가 와서 158명인가 그냥 죽었잖아요. 우리에게 그냥 우리는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자,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 최고의 용법입니다. 최상급의 용법을 히브리어는 반복을 해요. 반복을. 그래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 말은 최고의 하늘을 말, 최고 높은 하늘, 그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늘에 가려고 이제까지 날 세우고 기도하며 그 과학 발전시켜서 20세기 들어오고 나서 달나라로 뭘 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늘과 하늘들 하늘과 그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것들,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전해도 땅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깊이. 그리고 바닷속에 깊은 그 그 필리핀에 있는 바다 속을 탐험을 보낼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만큼 우리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최고의 그 높으신 분, 그의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15절이죠.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 최고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몇 명 되지 않는 70명, 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왔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초청하여서 이민 갔던 70명의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을 오늘과 같으니라. 그 조그만한 사람들을, 작은 무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택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200만이 넘게 지금 모압 평지 앞에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요? 최고 높으신 하나님, 최고 영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그분이 오늘 사랑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건너오고 힘들게 왔지만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서 여기까지 불러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존재함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누구에게 감사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대상이 너무 분명해요.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에 가장 높으신 그분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래요? 돈을 섬기러 가요, 또 직장을 섬기러 가요, 건강을 섬기러 가요, 집을 섬기러 가요, 재물을 섬기러 가고, 자기의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 돌아보아 주신 하나님이 기억나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빛이 생겨요. 여러분의 장래 돈 있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죽음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죽음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뒤의 세계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보다 죽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부터 주님 부르실 때까지 또 영원히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며 날이 갈수록 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산 소망이에요. 소망이 죽어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 그렇게 산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 우리를 지시고 그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이 감사의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축복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할 일, 그러므로 모세가 강조하고 있어요. 16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자, 우리는 12절에서 그들이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주님이 요구하신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제 너희를 그렇게 작은 무리를 불러서 최고의 하나님이 너희를 오늘 불러서 앞으로 건너갈 이 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의 기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인데, 너희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마음에 할례를 해라. 할례는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 껍질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죽음,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해. 네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생명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뭘 벗겨내라고요? 우리 마음을 벗겨내라고. 어떤 마음이죠? 불순종하는 마음. 이제까지 왔잖아요. 그 불순종하는 마음을 잘라내라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었잖아요. 광야 38년 동안 돌아가면서 뭐 했어요? 원망과 불평.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잘라내라고요. 예수님 믿으면서 잘라내 할례 받지 않으면, 마음이 할례 받지 않으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믿으면서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마음에. 할례는 잘라내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마음을 잘라내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입술들을, 말들을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새살이 솟아나고 기쁨의 새살이 솟아나고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부드러워지고 평강이 있게 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이 점점 자라가요. 잘라줘야 돼요. 잘라내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바뀌지 않은 것은 계속 덮어두었어요. 우리의 불순종을 계속 덮어주고, 가면 갈수록 불순종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그 영리함, 세상의 민첩함, 빠삭함, 그런 약삭 발음이 우리의 믿음을 덮어가지고 믿음이 나오질 않아요. 이름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열매도 하나도 없어요. 나오면, 입이 열면 왜 교회는 그래? 왜 저 사람은 그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을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내 입술에 무슨 무식한 말 하든지 그대로 심판을 날에 당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직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상 오래 했다고 내 뜻대로 이끌려고.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신의 그 마음을 할례를 받아요.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버리고 쓰레기를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뿌리를 어디서 내리라고 해요? 골로새서 2장 6, 7절에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뿌리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꼴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신들 중에 신입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대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 최고의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신들 중에 신, 또 왕들 중에 왕, 주 중에 주이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너무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세요. 약자들을 살피세요. 그 크신 분이 어떻게 해요? 외모로 보지 않고 얼마나 뻐기는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땅이 얼마나 큰가 보지 않아요.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보지 않아요.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돈 써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권력 써가지고 힘 써가지고 된 것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우리의 삶을 다 아세요.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분이, 가장 높은 분이 약자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고요, 이 하나님을 알 때 잡신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신들 중에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제 19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다시 설교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12절에 그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 사랑과 경외를 섬기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부를 노래가 없어요. 힘들어서. 아니요, 찬송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옵니다. 찬송하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고, 찬송하면 기도가 하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70명을 셀 수 없이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신명기 부흥회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러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지금도 높아져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베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이 지혜라도, 그것이 지식이라도, 돈일지라도, 건강일지라도, 바울은 내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해로운 것이라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자랑은 손자 손녀보다도 주님을 자랑할 때 진짜 자랑이 되는 것이고 진짜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모시고 살아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주가 우리를 보았을 때 인생의 진단입니다. 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 인생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앞으로 이제 남은 삶 얼마 될지 모르지만 뭘 할 것인가? 지금 이제는 하나님 우선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길 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부터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베어내고 주님 닮은 사랑 꼭 기억하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11장 오늘 신명기 11장 18절에 모세는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올 때 성경책 들고 와서 집 이제 끝나면 어디다 던져놓지 말라는 거예요. 묶어놓고 머리에 띄고 마음에 좀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좀 새기고 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내팽개쳐 버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신명기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아 했던 내용을 또다시 하고 있잖아. 또다시.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이것 아니면 인생에 행복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남은 삶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삶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